자,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먼저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밤에 비가 온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제 아내와 또 우리 우정자매, 또 우리 조한진 형제님, 또 우리 박장현 형제님, 그다음에 우리 영선 자매님 함께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힘차게 송을 인도해준 우리 강수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자, 요즘 이 코로나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다시 1,000명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일날 어떻게 예배드릴지 뭐 오늘 내일 그 국가에서 방역 대책이 나오면 100명 이하 20명이 될지 아니면 다시 옛날처럼 소수의 4명 5명만 와서 정말 예배만 하게 될지 제가 발표를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보고 주일날 최소 인원이 오게 될지 아니면 20명까지 될지 잘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집에 도착하셔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 또 우리 결혼부 형제자매 여러분, 또 우리 싱글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어려운 가운데 여기 오시는 것도 쉬운 발걸음이 아니었고 또 집에 도착하셔서 이 방송을 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또 한 자리에 모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간과한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 주중 예배 때는 시간상 또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고 바로 마지막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설교자가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주중 예배 때 설교자가 바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중 예배만 그렇게 할게요. 예. 자,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은 로마서 11장까지 했기 때문에 12장부터 13장 건너뛰고 14장의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한번 우리의 삶과 마음에 연결시켜서 실천적으로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본문에 어떠한 표현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에게는 인정을 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 14장, 13장, 14장 이어지는데 제가 13장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순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고 오늘 12장,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삶과 연결시켜서 우리 일상의 삶과 연결시켜서 우리 마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편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들. 저는 12장, 14장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해석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교회의 특징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적으로 교회를 지었다면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보니까요, 어떤 예가 나왔냐면 지금 20대, 30대 사이에서 굉장히 그 전염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간결하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접종률은 낮고 서로 접촉률은 아주 높다. 백신 접종률은 아주 낮고 접촉률은 아주 높기 때문에 빨리 퍼지고 있고 더 무서운 것은 이 델타 변이에 의해서 증상이 가볍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용기를 내서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집에서 준비할 때 20분짜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짧게 30분짜리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몇 구절 사용하면 금방 30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지면 말씀에 대한 접촉률이 아주 낮아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세상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리고 활동률은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죄와의 접촉점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에 죄를 지면 별 증상이 없습니다.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죄는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다 중증입니다. 중증. 죄가 자라 사망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믿음, 영적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세상에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면 죄와의 접촉점이 많아지고 그것이 죄를 지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몇 달 가다 보면 그 증상이 나타날 때는 대부분 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예배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창고에서 꺼내서 사람들의 영혼에 그들이 얼마큼 받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듯이 제가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는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그 12장부터 14장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첫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장까지 교리라면, 구원의 교리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이 시작되거든요.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는 그 관계가 서로 사랑과 존중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관계의 성격인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되었던 개연이 되었던 일단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께는 기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한번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과 몸, 제가 사람을 풀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풀면 그 사람은 인생과 몸이 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두 차원.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의 두 차원은 뭐냐면 개인의 삶이 있고 공동체의 삶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디렉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둘 다가 건강해야 개인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해집니다.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삶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을 강조할 때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공동체를 강조할 때는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 지어야 될 짐이 있는데 서로 지어줘야 될 짐도 있고 또 스스로 지어야 할 자기 몫의 짐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울 건 도와야 되지만 내 스스로 져야 될 짐은 또 내가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책임이 함께 있고, 또 어떤 거는 전적으로 공동체의 문제 같지만 또한 그 가운데는 개인의 책임도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자, 나 안 괜찮아. 요즘에 나온 그 기사 중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꼈을 까 믿지만 나 안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한 고등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지금 청원글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지역 한 고등학교 옥상에서 그 재학생 한 명이 추락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동급생들의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기숙사 학교다 보니까 부모가 알 수가 없었고 결국은 숨진 학생의 부모가 자기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씨인데요, 그 학생이 죽기 전에 동급 학생들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남겨진 쪽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쪽지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왜 나를 괜찮아진 것으로 보느냐, 하늘만 보면 눈물만 나와서 올려다 보지도 못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 진짜 죽고 싶어, 안 보이는 데서 하면 그만 이라면서 너네랑 있으면 나 때문에 피해 받을 것 같아 눈치 보여 못하겠어, 도와줘, 나 안 괜찮아, 나 안 괜찮아 라고 썼거든요. 분명한 도움의 요청이 있었지만 교사들도 학생들도 어쨌든 무관심 속에서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나 안 괜찮아. 사실 제가 한때 아주 좋아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 진주라는 가수가 불렀던 난 괜찮아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 정말 신나거든요. 그 가사가 뭐냐면 헤어진 연인에게 너 가도 돼, 나 괜찮아, 나 불쌍히 여기지 마, 꺼져, 난 괜찮아,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날 불쌍히 여기지 마,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 거야, 난 괜찮아. 이게 가사가 4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들어보면 사이다입니다. 아주 그냥 맞아, 나 혼자 살 수 있어, 괜찮아. 아주 그냥 한순간에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난 안 괜찮아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서로 어렵다 보니 서로 만나는 것도 어려움, 예배도 어려움이다 보니 볼 수 있는 시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정말 이러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이제 본문 들어가 볼까요? 12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이 꼭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 큐티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꼭 기도 시간, 헌금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이미 결정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진심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옛날상과는 완전히 절단된 새 인생, 새 생명, 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옛날의 욕정, 옛날의 꿈, 옛날의 계획, 이것은 이미 다 사라졌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으로 완전히 죽다가 새로 태어난 인생이죠. 그러하기에 성경은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확실한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이 안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명한 정체성을 띄었고 빛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도 빛났고 각 개인들도 빛나는 인생을 살지 않아 싶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산 사람들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아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어, 그런 사람의 삶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저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100몇 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만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주장했을 때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 운동에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 각 지체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교회 안에 멤버들이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지체 한 몸,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한 몸도 있고 그 안에 각 지체도 있고 서로 다른.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 한자어로는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복수,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용합시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상의 삶, 세례받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온전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을 지키고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 저는 이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각 개인의 영적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째는 한 지체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서 다양한 선물을,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 다양한 능력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령님은 한 분이지만, 주님은 한 분이지만 나눠준 은사는 그 공동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전부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각 지체에게 주신 다양한 이 은사가, 이 은혜로운 선물들이, 신령한 선물들이 서로 존중되고 사용되어질 때 저는 하나님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의 올바른 특징이, 영적인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경험적으로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접하면서 외국이 되었던 국내가 되었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경적 교회와 분명히 다른 차이를 보이는데, 이단들의 특징은 획일주의, 그다음에 전체주의, 그리고 그 리더십이
전제의 군주제 같은 조직, 그다음에 상하 조직, 하이어라키, 권위주의, 인도자 중심, 그리고 그 안에서의 계층화, 계급화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이단들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각 개인의 다양한 심리, 다양한 사고, 행동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일정한 틀에 넣어 인위적으로 규격화하고 동질화시키는 그러한 획일주의, 그리고 전체주의는 개인의 그런 다양성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무조건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전체주의, 그리고 거기는 군주가 마치 모든 권력을 다지고 내가 곧 국가요, 국가가 곧 나라고 혼자 모든 것을 해먹는 그러한 군주제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것은 피라미드 조직으로 나타나서 탑리더 한 명의 수직적인 구조관계를 만들어서 한 사람의 결정이 온 조직의 결정이 되는 그런 무서운 특징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아니라 바로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단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권위 중심적이죠. 교주 아래서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권위주의, 인도자가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상호 존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요,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은사들이 다 발휘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세워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권위 중심의, 나이 중심의 조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포인트, 서로 사랑과 존중함으로, 서로 사랑과 존중함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사랑과 서로 존중하는 표현이 이제 바로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보십시오.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라면 이 말씀대로 가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자, 저는 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성경대로 사는 삶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전 단지 그냥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좀 바뀐 인생을 살아야지, 술 담배 끊고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저는 뒤돌아보면 세례 받을 때 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얼마큼 컸냐면, 야, 정말 여기에 내 육적인 가족을 떠나서라도 정말 나의 참된 가족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족이 여기 있구나. 야, 육적인 혈연보다도 예수님의 피를 나눈 진짜 참된 가족이 여기 있구나. 정말 서로 가족처럼, 내가 육적인 가족은 엮이는 가정으로서 정말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해서 이 안에서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진짜 유일한 교회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교회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표현해 낼 줄 아는 그런 교회에 내가 들어왔구나. 저는 구원의 삶의 중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가족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몇십 년을 생활해 보았을 때 어떤 부분은 진짜 놀랍게 그런 가정을 만든 부분이 있고, 또 뒤돌아보면 어떤 부분은 전체 멤버 20만 명 중에서 10만 명 이상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든 부분도 있었죠. 우리가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매를 누렸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는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것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시 옛날 인도자들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가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 가고 싶은 것이지 옛날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옛날의 인도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저는 이 혼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신학 공부를 하고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왔던 시간이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 길을 위해 지금까지 싸워왔고, 또 그런 참된 공동체,
그냥 뭐 20명 성장했어요, 세례 몇 명 나왔어요, 박수 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가족으로서 죽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참된 예수님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제 삶의, 제 신앙의 정체성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으며 아직도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그 꿈을 가지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고, 이 말씀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보면서 어떤 분이 공동체 모습을 보고 어유 훈련이 잘 돼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여기가 군대냐 무슨 훈련이 잘 돼 있냐. 어느 집에 놀러 갔을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어이구 훈련이 잘 돼 있구만 라기보다는 아이들의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 또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는 있겠죠. 우리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의 관계는 사랑이 1번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예수님 공동체는 인도자 중심도 아니요 나이 서열 중심도 아니요 상호 존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라고, 먼저 서로를 존중하라고, 서로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며. 저는 만약에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라 부른다면 저는 어셔님, 시스템 담당자님, 송리더님,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안내자님, 주일학교 선생님, 서로를 존중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이 교회 안에, 참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다면 제가 살아온 이 삶 중에서 이 교회에 대한 이 교회 안에서, 이 운동 안에서, 이 교제 안에서 가장 큰 바람, 가장 큰 실망도 그 부분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진짜 내 육적인 가족을 떠나서라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가족, 이것을 진짜 제 삶의 목회의 목표로 삼았고 꿈으로 삼았고, 그거는 숫자가 아니라 성장률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정성 있는 관계인 것이거든요. 저는 육적으로는 그걸 이루지 못했지만, 그런 환경을 제 육신의 부모님은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여 진짜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런 가족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명동에 나올 때도 야망을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밥을 먹기로 원했고, 또 함께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쓴 것이 바로 아마 그러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저는 우리 안에 이제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살만 차이 나도 형 동생 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친밀감보다는 유교적인 친밀감이나 어떤 그런 전통적인 나이에서 오는 친밀감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정말 존중하면서 갖는 이런 친밀감, 하나님 자녀로서의 친밀감을, 그것이 정말 더 성경적인 친밀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절대 되지 말아야 될 건 인간적인 공동체, 유교적 공동체, 정말 동호회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인 공동체, 영적인 천국 공동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공동체. 저는 이런 공동체를 지금도 꿈꾸고 있으며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제 직분과 상관없이, 전인과 비전인과 상관없이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정말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제 마지막 남은 인생의 꿈입니다. 자, 11절을 보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기 보면 이 단어들이, 이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의 단어들은 좀 뜨겁습니다. 열심, 열심 줄지 않게 하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라고. 야, 이 단어들이 이게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또 서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모이게 힘쓰라. 이것도 결국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힘써라. 이것도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이 풍성하게 얘기하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멈추긴 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흔드신다고 생각하고, 흔드신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게 하시려고. 자, 흔들리지 않는 것, 영적인 것들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각자 삶을 뒤돌아보시고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주님 말씀처럼 정말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참된 가족을 만들며 사는 것이 내 꿈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시고, 아니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장지동 이마트에서 다시 형제들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만나서 실내에서 못 만나기 때문에 밖에서 만났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밖에서 한 2시간 동안 걸으면서 그리고 같이 얘기하고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신학과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교제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줌으로서 서로 교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배운 것도 나누고 서로 기도도 하고, 아멘.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줄지 않도록, 차가운 공동체가 아니라,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가 있도록, 각자의 불씨들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모여서 서로 덮어줘야지만이 내 신앙도 지킬 수 있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열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든 아니면 오기 어려운 어떤 분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얘기하지도 말고 상처 얘기하지 말고 누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해지고 있으니 더 이상 과거에 지배당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힘으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가족을 만드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소망을 품고, 너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환난 당할 때 잘 참아내고 기도를 꾸준히,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꾸준히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항상 발견 계획을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망할 염려 때문에 고생하는 그 시간에, 망할 염려 때문에 걱정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발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꿈꾸는 것이죠. 유다는 믿음을 잃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우리 뜻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평신도 협의회 만들어도 그들 뜻대로 되지 않고, 목사 협의회 만들어도 그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몇 그룹 다 모인다고 해서 그들 뜻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를 그릴 때 우리가 절망적이지 않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지금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저는 우리 명동에서 인원이 제일 적은 서울 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아기들 3명이 동시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정말 제 바라기는 바로 우리 바로 옆에 주일학교 방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 스위스 같은 방이 만들어져서 그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또 꿈꿔봅니다. 물론 꿈이죠. 하지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저 내년에 더 많은 결혼식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90세, 100세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절망하는 것 같아요. 세대들이 너무 약해요. 없으면 오기를 갖고,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정말 오기를 갖고 약속을 믿고, 우리가 약속의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꿈들을 꿔야 되거든요. 자, 더 많은 놀라운 결혼식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더 넘쳐나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또한 꿈꿔봅니다. 육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바라기는 코로나 끝내면은 제 육신의 형이 이제 우리 교회 멤버가 되어서 매주 주중 예배 나와서 함께 정말 기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꿈꿔봅니다. 또 주일날에는 제 육신의 어머니가 제가 근처로 왔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모셔와가지고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꿈꿔봅니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소망을 풀 때 즐거워질 수 있어요. 사실은 소망이 있을 때. 자,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거 그 공동체예요. 공동체. 혼자가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기쁨도 3명이 나누면 기쁨이 3배, 슬픔도 4명이 나누면 4분의 1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제 아들 찬이가 군대 갈 때 사람들, 이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과 삼촌, 이모들, 친구들과 함께 많이 교제하며 격려를 많이 받으면서 갔습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입대 전날 사진 찍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가더라고요. 야, 자신감을 갖고 입대했습니다. 정말 함께하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낯선 군대에 가지만 너무 자신감 있게. 왜냐하면 그 힘은 자기 성격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교제하고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선물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나온 거거든요. 힘과 용기가 어디 생기겠습니까? 함께하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혼자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19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억울함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원수를 갚지 않도록 하나님이 갚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선으로 악을 함께하여 이 고난들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저는 요즘도 반복해서 읽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인간을 적대자로 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적대자로 하여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적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전신갑주, 전신을 덮는 갑옷이라고 표현되잖아요. 하나님의 무기로 머리 끝에서 어디까지, 두 팔, 두 다리, 허리, 가슴 완전히 무장하라고. 빈틈을 보이지 말라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바지는 진리의 가슴바지를, 진리의 허리띠를, 두 손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말씀을, 두 발에는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두 손 두 발 완전히 무장을 하라고. 그래야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버티다 보면 많은 것이 옵니다. 공황장애도 오고 많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옥이나 능력이나 자존감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힘써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만이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날마다 자기의 무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저는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 함께 살아야 교회가 교회다운 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얘기하지 말고, 과거 인도자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산으로 가려는 사람과 바다로 가려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룬다? 저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개의 공동체는 산으로 갈 사람 모이세요. 바다로 갈 사람 모이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 따로 모이세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사람 모이세요. 그게 바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면, 같은 목적과 같은 열정이 아니라면 어려울 겁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자, 로마 14장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이들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그의 생각,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뭐 종교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다 먹을 수 있다? 다 먹어. 나는 채소만 먹을게. 어떤 사람은 이 날이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결국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구절 보세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표현은 뭐냐면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갖게 하라. 교회는 전체주의도 아니고 획일주의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고 다양한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각자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살아간 것을 서로 존중하라. 아니,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행동할 수가 있고, 내가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공동체 안에 복음의 본질에서는 똑같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숙도에 따라,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경험에 따라 다른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존중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획일주의, 유니포머티는 유너티가 아니죠. 모양을 똑같게 한다고 해서 그게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80명의 멤버가 있는데 주일날 우리가 중국집에 갔더니 목사님이 먼저 주문했습니다. 난 짜장면. 80명 모두 다 저도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무서운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양성이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거라 믿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없음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3절,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사람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다. accept, receive라고 하는, 너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너의 기준도 아니고 나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것이지 너의 기준도 아니고 나의 기준도 아니고 우리만의 기준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고. 달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이 다르면 그 사람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왜? 나도 너를 존중하니 너도 교회를 존중합시다. 서로 존중해야 질서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4절,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왜 용납해야 될지, 그 사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서 있게 하실지 아니면 넘어뜨린 다음에 다시 세울지, 또 세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세 번째, 1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음식 문제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무서운 말이잖아요. 야, 너랑 싸우다 그 사람이 만약에 믿음을 잃고 걸려서 영적으로 죽게 되면 너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었는데 네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했으니 죄라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우리 각자를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 너도 아니요 나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여섯 번째,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유, 다른 행동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이유, 어떤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방법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믿음에 대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결국 그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라면 그런 다양성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방식대로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방식대로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행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이슈도 아니고 선과 악의 이슈도 아닌 것이죠. 진리의 이슈도 아니고 도덕적 이슈도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사람을 불러 모으셨고 그들의 다양한 은사들, 그들의 성숙의 속도의 차이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임의 기준은 우리라는 틀, 나의 틀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 우리의 방식,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셨으므로,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그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그리고 그가 주님을 위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7절,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We are the Lord's.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요, 그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저는 딱 이 세 구절을 정리해 보면 이기적인 삶은 반드시 죄악된 삶으로 종결된다. 아멘. 이기적인 삶은 반드시 죄악된 삶으로 종결된다. 이타적인 삶은 결국 자신에게 복이 돌아온다. 이타적인 삶은 반드시 자신에게 복이 돌아온다. 마지막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하나님도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드신다. 아멘. 저는 이 세 번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우리 각 사람들이 과연 내 삶이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인지를 성찰해보고 우리가 그 결정을 내리고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는 일, 마시는 일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 4명이 만났지만 어저께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의로운 말씀을 나누며 또 평화를 누리며 또 기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비록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지만 준비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계속 이런 관계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14장 마지막 구절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바로 이 구절입니다. 제가 사용한 구절이 그 공동체가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공동체가 될 거라는 얘기죠.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20절,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은 영어로도 뭡니까? The work of God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새로 주고 구원하여 불러 모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평화의 때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기껏 먹는 문제로, 기껏 날짜 문제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성숙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요, 유교 공동체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공동체요, 메시아 공동체요, 예사 제자들의 공동체, 성령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어떤 특징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의 모임이요, 서로를 사랑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공동체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모인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헌신된 마음을 준비하시고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준비할 거고, 우리가 코로나 끝났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진실된 사랑을 위하여 나아갈 테니 여러분들 그 마음을 준비하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994년 1월 3일 제가 세례받았을 때 제 마음속에 있던 뜨거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을 받는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오직 내가 사로잡힌 것이 있다면 세상의 꿈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내가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결정이 지금도 제 가슴에 뜨겁게 타고 있음을 주님 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속할 공동체는 온리 처치가 아니라 무섭게 성장하는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인간적인 기준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다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육적인 가정을 떠나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을 만드는 것이 제 삶의 꿈이었고, 그 꿈을 위하여 전임이 되었고, 그 꿈을 위하여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의 모든 실수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사람이 꿈꾸는 공동체가 아니라 킴 맥킨이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가 아니라 그들 밑에 있던 인도자들이 세우고자 했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 세우고자 했던 참된 사랑과 참된 존중과 참된 용납과 참된 받아들임을 말미암아 하나님 준 다양성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오직 이곳에만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참된 영적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숫자가 얼마나 쓰레기 같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이 교회 문을 닫아주시고, 그 공동체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를 묶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